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 아세요? 지금부터 이제 2시까지 100mm 정도 온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날씨가 참 극단적이죠. 그죠? 저는 오늘 비 오는지도 모르고 어제 허리가 좀 뻑적지근해가지고 야, 이게 허리가 왜 이렇게 뻑적지근하나, 이게 살이 너무 쪄서 그런가 보다 이래서 생전 안 하던 달리기를 어제 뛰었더니 운동장 2바퀴 뛰니까 지쳐가지고 지금 이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오늘 빨리 끝내던가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제 체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비 때문에 그랬나 봐요. 저는 이제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크게 공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신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자, 일단 그분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면 시시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또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는 선물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요. 자, 우리는 그분의 희생 덕분에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인간은 좀처럼 순종하지 않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나 죄된 인간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두꺼운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다고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나 그 좋은 것을 받은 우리들이 결국 순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아주 독특한 형식과 구조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다고요? 좋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에 맞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20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시종일관 소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광장이나 시끄러운 길목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주 강하게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치가 빠른 분은 알겠지만 이때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이 지혜가 하나님 되시는데 이 지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그것은 별로 좋은 삶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대요. 자,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24절을 보니까 지혜가 불렀으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듣기 싫어했다고 하고요. 또한 지혜가 손을 폈으나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27절부터 3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강문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나귀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 말씀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수시로 악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큰 고통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다 그래요? 못 받는다 그래요? 자,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네, 저만 좋아하나 봐요. 오늘 아무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뭔가 분위기가 다운되고 뭔가 묵직하게 느껴지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졸려온데도 기도하고 정신이 멀쩡한데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붙들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아주 오랫동안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 어떤 응답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바로 그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인생을 잘못 설계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죄악의 삭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가 부르리라.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주 강력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인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뭐가 있다고요? 결과가 뒤따르는 세상으로서 콩 심은 데는 뭐가 나고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 날 지혜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젠가 때가 이르러 빈궁이 도적같이 이룰 수 있고요. 자, 또한 하루라도 더 총기 있을 때에 진실한 친구를 곁에 두고 친밀히 교제하지 않으면 언젠가 때가 이르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리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일평생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평생 허망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번 기도한다거나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주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원인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결과가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심은 것이 있으면 그 심어놓은 것에 대한 이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 창세기 안에서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다가 결국 에덴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자, 또한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살해하게 되는데요. 자, 이로 인해 가인이 아무리 땀을 흘려도 땅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바로 이렇듯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여러 가지 죄악 앞에서
우리는 어물쩍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다윗은 음욕에 사로잡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요.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잉태한 생명을 어떻게 하시죠? 거두어 가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아무리 회개하고 금식을 해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아의 핏값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녀를 거두어 가십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한 생명을, 죄 없는 생명을 거두가는 거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니,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없는 아기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겠냐고 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요. 자, 그러나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도리어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루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한 바로 그 지혜로운 음성 앞에서 지금껏 내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멋모르고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가장 크게 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껏 제가 참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거든요. 그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요 반장을 8번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반장이 처음으로 됐거든요. 6학년인데 그래서 야, 이왕 될 거면 야 반장 선거 한번 나가보지 이러니까 아빠 나는 그냥 태생이 반장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완전히 책임지는 건 좀 그렇고 경험 삼아 한번 부반장을 나가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추천으로 이 친구 저 친구의 그냥 인생이 좋다라는 그런 것으로 그냥 제가 반장이 됐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주 명령서를 했습니다. 나가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꼴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어줘서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박수 받으면서 반장 된 경험이 8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좋은 만남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참 자주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내지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이 사람은 이래서 쫓아보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쫓아보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후회가 돼요. 자, 물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제 곁에서 쫓아낸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입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딱 얘기해서 소문이 나.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알게 되죠. 입이 가벼운 거. 이 사람은 곁에 두면 안 되겠다. 야, 너는 입이 가벼우니까 이제 나랑 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화딱지가 나요. 그거 못 견뎌요. 그러면 저는 꼭 삼자대면을 했어요. 야, 일로 와봐. 네가 얘한테 이렇게 전달했지. 얘한테 전달했지. 너가 진짜 나쁜 놈이야. 이제 나랑 말 걸지 마. 이래서 이렇게 따돌리고요. 어떤 사람은 예의가 너무 없어서 타인한테 피해를 너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싫어가지고 이렇게 놀지 않고 따돌리고.
그래서 제가 너무 유명해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요즘에 막 학폭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놀고 말 안 걸고 뭐 따돌리는 게 뭐 학폭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 후회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변 사람들의 문제였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모든 것들이 순전히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아니, 입이 가벼운 줄 알면 얘기 안 하면 되지. 이 가벼운 사람한테 못하러 그 얘기를 해요. 얘기를 내 앞에서 나갔으니까 소문이 나는 거지. 그리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싸움 붙이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기대했던 것이 후회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너무 교만해서 어떤 모임이든 간에 자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지 못하고 쉽사리 요동치고 격동되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냉정히 말하면 그때도 예수를 알았고 그때도 잠언서를 수십 번 묵상했지만 바로 그 지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매번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를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 크게 후회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니까 골방에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은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다듬어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회를, 소중한 내 인생의 기회를 너무나 놓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가 돼요. 자, 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로 이 성도님들이 뭐 때문에 후회하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해요. 자신이 좀만 더 지혜로웠으면 지금 빌딩 한 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넉넉한 삶을 살았을 텐데 자신이 너무 어리석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죄다 날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상태로 한 20년만 돌아갔으면 지금 빌딩 부자 됐을 것 같아요? 그거 후회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회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성도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 아이가 어린 때가 참 좋은 때예요. 예, 그렇게 보이세요? 저희 아이들 5학년, 6학년인데 부럽죠? 저보고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런데 그때가 참 좋은 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때인데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은 나머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어둡게 살아가는 것,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순전히 자신의 탓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종류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더 좋은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도 후회되고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도 후회되고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지 못한 것도 후회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좌우지간 아름답게 쓰지 못한 것이 후회되다 보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무엇으로 승부하려고 하죠? 그야말로 기도로 한판 승부를 벌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제라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해주세요? 오늘 제가 로또 한 장을 샀는데 바로 이 한 장에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이것저것 맞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맡게 됐어요. 제가 이 지하에 전기 계산하는 총무고요. 상가 전체에 관리비를 계산하는 총무예요. 대단하죠? 회장은 안 시켜주고 총무만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상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상가를 갔는데 이분이 어우 목사님이세요? 너무 젊네요. 어우 반가워요. 이러더니 저한테 종이를 주시는데 그 로또 1,000원짜리를 2장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자신이 천문을 만나는 사람은 1장 주는데 이렇게 목사님 인상이 좋아서 2개 준다고 해가지고 2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잊고 있으면 좋은데 토요일쯤 되니까 이게 기대가 될 거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야 이거 당첨이 되면은 이거 준 사람한테 반으로 나눠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내가 당첨된 걸로 알면 어떡하지? 별로의 상상이 됐는데 다행히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1,000원짜리 2장을 제가 산 것도 아니고 받은 거니까 크게 기대를 안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의 어려운 순간, 절망의 순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6자리를 맞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끝나고 내일 몰래 가가지고 5,000원짜리 하나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으로 인해서 역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우리 자녀들이 개차만처럼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아이들을 저의 기도를 들으사 베드로처럼 삼아 주시옵소서. 바울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쩌면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는지 하나님께 섭섭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엄청나게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1,000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오지 않고 내 모양은 이렇게 구질구질합니까?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고요. 더 어둡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에, 우리 인생의 진짜 가장 밑바닥, 진짜 앞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는 백만의 대군이 나를 쫓는 것 같은 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그러면 그런 때일수록 더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잠언서의 기자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몹시도 뼈를 때리는 조언을 건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크게 3단계예요. 첫째, 너희들은 지금껏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너희들의 인생에 매번 망령되고 어리석은 것만을 심어왔다. 그로 인해서 지금 너희는 큰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껏 망령되고 어리석은 것만 심어왔다. 네. 어리석은 것을 심으니까 지금 어떤 걸 거두고 있다고요? 어리석은 것을 거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과관계이다.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 이 고통을 겪는 것, 어쩌면 너희가 잘못 심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자, 둘째, 그러므로 너희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 자신의 허물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실패를,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실제로 전도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예. 곤고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예,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형편없을까?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이게 아니라 지금껏 내가 혹시 무엇인가를 잘못 심은 것은 아닐까? 단추의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반성하고 돌아보고 실패를 인정한 다음에 더 이상 퇴보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라도 인생을 잘 설계하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나는 응답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3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퇴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퇴보. 그러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걸 말해요. 반성 없이 이제까지 지금껏 계속 어리석은 것을 심은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잘 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마치 주문 삼아 그냥 읊조리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라는 그 행동에 도취되거나 중독되어서 스스로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실패를 순순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망령되고 어리석은 것만을 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지혜로운 것을 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 돌이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꽤 큰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를 생활을 하는데요. 몇 년 전인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교회에 너무나 사람 좋고 신실한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남편이 이제 그 권사님이 멱살 잡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사님이 됐대요. 때로는 이제 남편들이요, 그 아내의 멱살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사님이 됐는데 교회를 나가긴 나가지만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분의 유일한 즐거움이 뭐냐면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술 한잔. 그런데 그냥 적당히 술을 한 잔씩 하면은 그냥 건강할 것 같은데 이분은 주구장창 이렇게 술을 드시는 가운데 하필이면 간 쪽에 문제가 생겨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그 간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술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지난 평생 동안 즐겨오던 이 술을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네, 못 끊었어요. 당신 이거 먹으면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다행히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암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간암이 나았을까요? 못 나았을까요? 예, 못 낫고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슬픔은 남아있는 자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슬픔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죽으면 뭐 없잖아요. 뭐 슬픔도 없고. 남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것인 것 같다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껏 잘못 심어온 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원수로 여겨요. 바른 이야기 하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기 싫은 거예요. 원수로 여겨요. 그리고 여전히 좋지 못하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심고 있으면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충성을 다해서 믿는 것 같지만 지혜의 음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진리의 길로 도무지 들어서지 못하는 자에게 끝없이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가 그렇게 여전히 좋지 못한 것을 심고 지혜가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너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있다 없다? 응답을 안 된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지금껏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지독하게 안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든 물질 앞에서든 교회 앞에서든 내 안에 있는 실패와 실수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다 지혜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